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광풍처럼 부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로또를 구입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로또인 이 파워볼, 그리고 유럽연합 EU에서 하는 이 유로 밀리언, 이런 해외 복권 구매를 대행해주는 이 온라인 사이트가 점점 늘어나면서 너도 나도 이 로또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로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로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인기를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첨금이 우리나라 국내 로또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이 미국 로또인 이 파워볼에서 역대 최고액인 7억 5,8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5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파워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도 로또를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 이러고선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파워볼은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회차로 이 상금이 이월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에 상금 당첨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회에는 더 많이 쌓여서 이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고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금이 쌓이면 미국 현지의 이 교민들, 또 유학생들, 또 이들과 관계 있는 한국인들이 대거 로또 구매에 뛰어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온라인으로 해외 대행 구매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탐욕으로 돈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탐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많은 주부들이 가입되어 있는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파워볼 로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입금을 유도해서 35명을 상대로 4억 원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로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역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만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데요. 앞에 냉방을 좀 꺼주십시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하나님을 인간 세상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이 독일의 철학자인 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습니다. 이 니체는 그의 책인 아침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서구 문화에서 이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 장차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생겨날 텐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 니체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둔 뒤에 자기 집을 불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인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또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 부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밤낮 이 재산 증식에 대한 탐욕, 또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 애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좋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되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이 돈이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힘이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또 자부심과 양심도 떳떳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돈이 유사하게 대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의 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냉방을 뒤에만 남겨놓고 중간 꺼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하게 좀 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뿌리가 된다고 그럽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잘 사용해야죠. 있어야 되고 소중합니다만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마음을 뺏기게 되고 마음을 뺏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탐내면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디서 떠난다고 그럽니까? 믿음에서 떠나. 믿음 생활을 잘 하던 분도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믿음 떠나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 믿음을 떠나고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엔 근심, 염려, 고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는 이것들 돈에 대한 사랑, 탐심, 미혹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감당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내면 여기서 만 가지 악이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325쪽입니다) 325쪽 신약성경 325쪽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자, 여기 끝에 탐심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 자, 이 우상숭배라는 말은 십계명 제1계명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따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물론 1계명에서 나오는 우상은 고대 근동의 바알, 아세라와 같은 이 신들, 가짜긴 하지만 이 신들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 가짜 신들을 말합니다. 근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의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10계명의 핵심은 우상 숭배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밀어내고 몰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인류 최초의 타락이 바로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3쪽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탐하했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탐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히브리어 동사 하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드라고 하는 말은 십계명에 오늘 나오는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탐내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드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 또 소유하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이 마음에 무엇인가를 원한다 하는 이 심리적인 소망, 염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탐한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자동적으로 거의 뭐 무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취하다, 또 오늘 본문에는 따먹다라고 돼 있죠. 이 영어로 하면 take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갖다, 취하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 오늘 이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것을 탐했고 탐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하면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됩니다. 탐하면 취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걸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성과 이 지성이 이거를 점잖게 헤아리고 이제 고민하고 탁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탐욕은 발동을 하면 행동으로 거의 다이렉트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이 이성과 지성이 거의 막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취하는 것 쪽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게 마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탐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데 탐심과 취하는 동사 사이에는 거의 이게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 탐심은 우리의 행동을 상당히 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기반한 행동은 상당히 빠르고요. 설마 따먹을까 싶었는데 이미 따먹은 거예요.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준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기반한 행동을 뭐라 그러냐? 아담적 갈망이라고 합니다. 아담적 갈망. 여러분, 아담적 갈망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해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이 욕망의 기저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마음을 품는 거죠. 자,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납니다. 돈 갖고 싶다. 그럼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가져 그러죠. 나 저거 갖고 싶다. 사탄은 가져 그럽니다. 집 갖고 싶다. 가져 그럽니다. 그 가져 그러면 우리 안에 뭐라 그러냐면 나 돈 없는데? 그럼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빌려줄게. 싼 이자로. 그래? 그 이자를 빌려도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럼 뭐라고 할까요? 더 싼 이자를 줄게. 돌려막아 이럽니다. 그래서 더 싼 이자를 빌려서 돌려막다가 거품이 일어나서 터진 게 2008년 발 금융위기입니다. 이걸로 전 세계가 도미노 현상처럼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전 세계가 비틀거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이 관리 위험 수준까지 온다고 자꾸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이제 좀 벗어나서 회복되나 보다 싶은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서서히 다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을 하나 둘씩 예견하고 있습니다. 금융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019년경에 또다시 터질 것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또 최근에는 해리 덴트라고 하는 분이 2019 부의 대절벽,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붕괴가 시작된다라는 책을 내서 거기에 나오는 인구 데이터, 경제 데이터, 인플라 데이터, 빚 데이터 이런 것들을 쫙 가지고 와서 2019년에 상당히 농후하니
지금부터 국가가 잘 관리해야 된다,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류의 탐욕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전 세계를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연쇄적으로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화 저변이 탐내도 괜찮아, 내가 탐내고 싶은 건 마음껏 탐내, 그래서 탐욕을 부추기는 문화가 점점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출애굽기에 보면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의 집.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웃의 집을 우리가 그렇게 탐할까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집을 탐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북대의 강준만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아파트는 살 집이 아니라 팔 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가 해마다 이사를 다니는 바람에 어떤 아파트 단지든지 5년이 지나면 주민 전체가 거의 다 물갈이가 돼요. 주거 행위 자체가 상업 행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는 아파트가 브랜드 네임이에요. 다 브랜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느 브랜드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트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 바꾸고 또 여기에 짝퉁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푸르지오 아파트를 아십니까? 푸르지오 아파트. 라미안 아파트도 있습니다. 라미안 아파트. 형편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의 광고에는 이제부터 대놓고 욕망과 탐욕을 이야기를 합니다. 버젓이 노출합니다. 이런 카피 문구를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욕심내세요. 어울림이니까. 서울이 욕심내는 곳. 욕심나는 투자처. 욕심낼 만한 이유. 욕심낸 그곳에 꿈의 그린이 온다. 또 광고 모델에 따라 아파트의 별칭이 달라지죠. 이영애 아파트, 김남주 아파트, 최지우 아파트, 송혜교 아파트. 자, 우리가 이렇게 이웃의 집을 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는 인정의 욕구와 단순히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인정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런 집에 살아? 인정해줘. 나 이래봬도 이런 자격을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인정의 욕구의 배후에는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음으로 내 위치를 안정되게 확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인정을 받음으로 내 정체성과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자리를 안정되게 포지셔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층적인 물질의 소유를 쌓아놓는 것, 이건 표층적인 것이고요. 그 심층적인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 인정과 안정감에 대한 갈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추구하는 인정과 안정에 대한 갈망.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런 말들을 흔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가고 싶어요. 남부럽지 않은 결혼하고 싶어요.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남부럽지 않은 배우자 만나야죠. 여러분, 남부럽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남부럽지 않게 되고, 그래야 나의 삶이 안정적이고 괜찮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하는 속어 중에 쪽팔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쪽팔려, 이런 말 많이 하죠. 국어 사전을 보면 이게 뭐냐? 부끄러워, 체면이 깎인다 이런 말입니다. 체면이 깎인다.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안정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참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멋진 옷과 백을 들고 나오면 그 연예인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원피스, 누구누구 백, 누구누구 목걸이, 그러면 날개 돋친 듯이 다 팔리죠. 왜요? 그거를 내가 입고 들고 또 차고 다니면 그 사람처럼 보이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듯한 시선, 누구누구 귀걸이 했네, 누구누구 백 찼네,
들고 다니네, 이런 욕심이 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기준은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이웃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으면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이웃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이웃이 소유한 그것을 나도 소유해야 행복합니다. 그것 없이도 주님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꼭 이웃의 집을 나도 소유해야 되고, 이웃이 소유한 것을 나도 소유해야 되고, 이웃의 차를 나도 소유해야 되고, 이웃의 아내와 같은 사람을 나도 차지해야, 이웃의 남편과 같은 사람을 나도 소유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 내면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느낌, 안정감을 이제 갖고 이제 이 자리를 내가 누군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리 잡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확신으로 갖고 있는 것. 이게 정체성. 그 느낌은 정체감이죠. 자, 내가 갖고 있는 시선이 나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줄 때 이 정체성은 견고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건 뭐냐? 내 깊은 속에 내 존재를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누구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줄 때 무엇으로 인정해 줍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갖추고 스펙이 어떻고 무엇을 소유했고 부가 어떻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명성이 있고, 자, 이런 외적으로 갖추어진 걸 갖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결국 세상의 시선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안정과 인정을 추구하면서 아담적 갈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적 갈망의 눈을 갖고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갖추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아파트는 있는가? 차는 있는가? 직장은 뭔가? 자, 이런 것만 보는데 우선순위 1위는 뭐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알고 보면 믿음 좋은 건 액세서리고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정받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그것만으로 남 부럽지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남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두느라고 과도한 탐욕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다르게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원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잘 붙들어야 돼요. 좀만 하면 아우 부럽다, 아유 부럽다, 자꾸만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로섬 게임의 규칙이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뺏깁니다. 또 누군가 얻으려 하면 누군가 빼앗겨야 합니다. 또 내가 얻으면 그만큼 쏟아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곳이 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제로섬 게임의 법칙이 지배하지를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곳이고 그분이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기초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곳, 서로를 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려는 갈망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탐하면 안 됩니까? 그냥 아무 욕심 없이 다 비우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욕망 없이 생의 욕망조차도 잃고 그러다 보면요, 우울증 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물론 불교 같은 곳에서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없애기 위해 부지런히 마음을 수련하고 몸부림을 치지요. 인간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욕망, 탐, 진, 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 이런 욕망을 다 죽여도 죽이지 못하는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욕망을 제거하려는 욕망, 다른 말로 하면 성불하려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욕망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욕망을 인정하되 단 욕망의 방향과 경계를 설정해 줍니다. 나의 아담적 갈망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있는 방향으로 그 욕망을 돌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욕망은 무엇이든 간에 참된 것, 무엇이든 간에 경건한 것, 무엇이든 간에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욕망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아담적 갈망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 사랑과 교제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9절입니다.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줘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탐욕의 방향과 경계선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먼저 갈망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근데 이 모든 것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게 뒤바뀌어서 모든 걸 추구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뒤에 것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되게 조급해집니다. 일부러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조급하게 혈안이 되고 서두르고, 분별력을 갖는다고 해도 이 갈망이 커지면 분별력이, 이 이성과 판단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마비시키고 곧바로 취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막 들이붓고 쏟아붓고 엉뚱한 곳에 투자하고 날아가죠. 마음만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가난하게 되고, 이거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죠. 더하신 것은 얼마나 더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청지기적인 태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기도 하시고 더 적게 맡기기도 하시고 더 많이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더 적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가난하게 살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와 재물을 나가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다 선물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은 보석을 취하여 출애굽을 하고 그걸로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를 운반했던 로마의 여집사 베베, 부자였죠.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많은 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너를 부하게 하리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어주리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뒤에 따라오는 건 부차적인 거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필요한 만큼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하고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 뜨겁게,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깊이 사모하며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